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샬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규칙이나 안전수칙은 누군가의 사고, 희생, 죽음 이후에 다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며 그 규칙을 무시하면 다시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문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하반절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영적 생명의 경계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영적인 안전수칙, 절벽 앞에 난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주어진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앞에서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가르침을 알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듯 율법은 문제가 없으나 율법을 대하는 인간의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이 죄를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있는 죄를 더 분명히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딜레마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규칙을 어긴 실수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를 위반하고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담이 바로 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욕심으로 불순종한 죄. 결국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대가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죄의 결과는 또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실제 육체의 죽음도, 관계의 파괴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율법을 다시 피로 쓰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늘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어겼고 그에 따른 피를 흘렸으며 그에 다시 규칙이 세워지고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 언약을 다시 어기고 다시 또 피를 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고 그 결과는 언제나 사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끝없이 되풀이되는 인간의 죄악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면 이 율법 앞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신 분이 아니라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무효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으로 충족시키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켜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지켰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율법을 어긴 나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대가는 결국 죽음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신 사건이며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마침표를 찍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벌이 두려워 순종하지 않고 실패한다고 숨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핏값으로 사신 은혜 안에서 넘어져도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도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의 순종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명 안에서 주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탄생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육체의 탄생,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 영적 탄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 덕분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은혜와 생명이 모두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더 이상 우리의 피로 율법을 아로새기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신뢰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끝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통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생명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